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1장에서 28절까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쇠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인간을 성화시키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네 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가버나움은 나움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이고 또 세관이 있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공생의 활동의 주요 부대로 삼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세리마테, 후에 보게 될 세리마테를 위시한 5 제자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지키는 것인데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 안식일 예배 중에 첫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기 전 금요일에 이미 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회당이라는 곳은 우리가 회당의 기호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그 당시에는 성전이 포로 생활 기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율법을 연구했던 그 결과가 바로 회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로 귀환 후에도 이러한 회당 전통이 이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는 회당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가장 오랫동안 지속시켜준 제도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 초창기에 이 회당을 근거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장소로 이 회당이 또 사용되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매 안식일이면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오셔서 가르치셨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버나움 회당은 개방되어 있었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 아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한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초창기 복음 사역의 근거지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바울처럼 그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위 회당의 자유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회당의 자유라는 것은 회당의 지도자들이 인정받는 방문 교사들 또는 권위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 가르침을 허용하게 되는 것을 회당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회당에서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또 그 읽은 바를 풀이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오늘날 예배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러한 설교 등의 순서가 있었다는 것을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였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됩니다. 마가는 주로 예수께서 교훈하실 때 보이신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이 반응이 결국은 공포와 놀라움, 이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심령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불편하고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미묘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교훈에 놀랐다.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정신이 멍하다.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그들이 한순간 그 놀라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일정 기간 동안 놀라움에 휩싸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측면에서는 가르치는 행위 또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수동적인 측면에서는 가르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죠. 그래서 실로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당시 사람들은 아주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놀람의 반응을 보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서기관들과는 다른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 굴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권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선포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과 이 권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통용되는 율법을 발전시키고 또 해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재판장에서 또 재판을 하는 그러한 일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에 반해서 서기관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와전시키고 곡해시키는, 그리고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사변적이고 논쟁적인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의미의 문제를 설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곧 생명과 사망, 또 영원한 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 서기관들은 하찮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권세를 가진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선포했지만, 서기관들의 전하는 그 메시지는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과 유전에 의한 고착된 그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당시에 회당에 모였던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의 설교의 차이점, 말씀 선포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서기관들은 깨어진 물통에서 물을 계속 퍼내려고 하는 그러한 헛된 노력과 같은 말씀을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선한 의지와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 그야말로 사단의 지배 아래 악의 실체가 되어버린 무기력한 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는 추잡하고 불결한 상태, 영적인 측면으로는 악한 영에 의하여서 부정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게 하는 이 악한 인격을 묘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로 이 사단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추후에 이러한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 이 마귀의 일을 파괴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지르는 이 소리로 이 회당의 의식이, 이 회당의 예배가 중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진리 전파 사역을 이 사단이 막아보려고 하는 사단의 방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 심리학에서 또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귀신은 실제하는 것이며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절은 귀신의 존재와 성격에 대해서 명백히 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와전시켜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귀신, 사단의 역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삶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이 사단의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히약벳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 대적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절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나 먹잇감을 찾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예수님과의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면 귀신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존재, 이 사탄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천한 동네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기 위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귀신은 예수님의 신분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당시 일반 사람들의 통념 속에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면 경멸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박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 귀신이 말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크게 떠든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입니까? 또 당신이 왜 우리를 괴롭히려 이 자리에 왔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위치를 또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신이 말한 우리라는 것은 이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그 나머지 동료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가 아니라 여러 명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한 사람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식하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공동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초자연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회당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현장에 있는 모든 자에게 심판의 위험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표현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그러한 어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영적으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더 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말씀을 와전되게 하고 말씀을 불쾌하게 하고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 사단의 귀신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과 대조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구별된 일꾼들, 이 선지자들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신,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마가의 청중들 또 혹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 곧 기독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이 사단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상대하는 방법이 타협이나 회유가 아닌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꾸짖고 또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만 이 몇 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은 이 귀신을 책망하고 마귀의 세력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여서 성령과 함께 활동하여서 사단과 그 통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하셨는데, 이 잠잠하다라는 말씀은 원래는 재갈을 물리다, 망을 씌우다, 침묵하게 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의 재갈을 물리라라는 말씀이고, 더 이상 소리치지 말고 조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신 이유는 메시아의 비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러한 사실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을 계속해서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위경련을 일으키듯이 발작하며 몸부림을 쳤음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나올 때에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큰 소리는 이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거하던 사람에 대해서 그 행하는 최후의 학대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경련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면서 그가 내지르는 죽음에 이르는 듯한 이 통곡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이제 침묵과 추방당함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교훈과 이적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귀신이 치유가 됐다는 것은 한 개인의 치유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지방, 그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를 치유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귀신의 왕국, 사단의 왕국을 멸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이 예수님의 권능과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이 사단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자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신이 완전하게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교훈 및 이적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명령에 귀신이 즉시 쫓겨나간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장황하고 사변적이고 논쟁적인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 랍비, 당시 유대의 선생이었던 소위 랍비들의 교훈과는 완전히 상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새로움은 질적인 새로움, 새 창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마음에 모든 절망과 우울과 어두움이 떠나가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빛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에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창을 열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훈은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귀신을 소멸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것만은 아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공동체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역, 예수님의 이 귀신 축기 사역이 일어난 후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그 근동에 퍼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요한 단어는 이
이 퍼졌다, 퍼진이라 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퍼지더라 라는 단어를 어떠한 단어들과 같이 사용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셨을 때 25절에 나오라 하는 이 단어와 또 26절 후반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나오라, 나오는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퍼지더라 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나오라 하는 이 단어와 실제로 귀신이 나왔을 때 나오는지라 라는 이 단어,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 라는 이 세 단어가 동일한 엑셀덴이라는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마가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축출되고 축소되는 이러한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퍼지다라는 이 확장의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일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상황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의 초기 상황을 아주 적절하고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 귀신을 축출하는 축지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유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그 치유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귀신으로 인하여서 시달렸던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불안에서 평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고 형식적이고 고루하고 관습적인 것으로 치부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고 도래하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은 쉽사리 변화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무료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작과 하루가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찰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귀신이 사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하여서 그 사단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무시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버리지 않았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죄를 철저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심판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예수님과 같이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아내며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확장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어야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든지 귀신의 그런 계략에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순식간에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백과 같이 쉽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분투하며 정말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낼 때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우리 삶에 체험하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된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